가버나움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들이 명쾌하게 깨달았다는 것,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저 놀라고 감동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 답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 위로를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들 가운데 장수가 가장 작은 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님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기록할 때나 또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할 때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 중에 어느 마을을 가든지 항상 따라다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귀신을 내쫓는 사건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 시대에 웬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는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았다는 이 소문을 듣고 또 뭐 이곳저곳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그 동네들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귀신을 내쫓는 사건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회당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죠. 유대인들에게서 이 거룩한 장소에 귀신 들린 자, 죄인이 들어오는 것은요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귀신 들린 사람인지 사람들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인 것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에는 귀신 들림이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런지 모릅니다. 아니, 자기 자신조차도 오늘 내 영혼을 사단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을 사단이 딱 쥐고 있어가지고 내 인생이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악한 영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귀신같이 주님을 알아보고 먼저 선수를 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마치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거룩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에 대부분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이 귀신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인 양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귀신도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거룩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아는 존재야. 당신들은 저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 나는 알아. 당신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것이 뭡니까? 미혹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은 철저하게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과 미혹하는 말에 너무 쉽게 잘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거나 접신하는 자를 찾아가거나 혹은 점쟁이를 찾아가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막 지금 당장에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지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이단이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뭐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신천지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아예 거짓말을 대놓고 가르치잖아요. 대놓고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다, 이러고 가르칩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가르치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이 거짓말은 타당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신천지 저 사람들 전도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막 30만 가까운 성도를 저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냐. 교회가 저 신천지처럼 전도를 하면은 교회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신천지처럼 전도하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 사단이 하는 짓이고 이것은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했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발광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왜?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 사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문제는 뭐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거죠. 귀신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을 이 사람에게서 내쫓아 줘야죠. 이것이 문제 해결이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귀신하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귀신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Shut the mouth. 입 닫아. 잠잠하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할 때 그가 힘을 못 쓰고 발악을 하며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오늘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악한 병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주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그 사람을 노임받게 하고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무당 찾아가서 구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슬하면은요, 무당이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닙니다. 더 큰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작은 귀신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슬하면 할수록 더 큰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더 큰 귀신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은 돈대로 다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마귀가 노리는 거죠.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이 세상에 귀신으로부터 속박되어지고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질병으로 고생해 보신 적 있죠? 우리가 사실 감기만 걸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살 감기가 왔다, 온 몸에 그냥 오한이 오고 막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온몸이 몸살이 나갖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한 며칠 동안은 정말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요기 약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좀 덜 고생을 합니다만은, 일단 한번 감기에, 좀 지독한 감기에, 독감에 걸리게 되면 고생하죠. 그래도 그런 것들은 약 먹고 며칠 지나면 낫는 병이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알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치료에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죽음에 직면해야 되는 그런 질병들도 많이 있죠.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 참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치료할 방법이 없다면 그보다 큰 두려움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온 세계가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어떤 사망자들이라든지 혹은 이 질병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질병과 비교해 보면 사실 별것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고 치료제를 찾지 못해서 지금 다들 두려워하고 걱정들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그렇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들어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물었대요. 근데 뭘 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 오늘 저 여인이 지금 왜 저렇게 들어누워 있습니까? 저 여인이 지금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여인의 병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걸린 열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열병은요, 열병이라기보다는 화병이 더 오를 겁니다. 그렇게 착한 사위였던 베드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던 베드로, 정말 듬직한 사위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한 젊은 30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배고 그물이고 다 던지고 처자식 다 버리고 그 30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청년을 따라 나선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위 베드로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자식 다 버리고, 그럼 앞으로 자신의 딸과 손주들은 대체 뭘 먹고 살아야 돼?
그들의 생계를 생각하고 그들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오늘 이 베드로 장모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위를 생각할 때마다, 거기다가 그 사위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간 그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막 속에서 부해가 나는 겁니다. 화병이 난 거예요, 화병이.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 여인의 그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여인이 수종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또 원망했던 그 자신의 사위 베드로에 대한 마음이 풀리고, 그러면서 정말 기쁨으로 사위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면서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늘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셨다고 해서,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 공감하셨다는 뜻입니다.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TV 프로 중에 백종원 씨의 그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가 참 좋은 프로인 것 같아요. 이 백종원 씨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요식업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뭐예요? 골목 상권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장사가 안 돼서 늘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찾아가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그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음식 맛이 없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코치해주고 도와주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죠. 이 백종원 씨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분은 뭐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위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세상에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할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할 수 있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생겨난 문화예요.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운동이 일상화 될까 봐 크게 걱정해요. 우리가 한번 이런 가까이 함으로써 이런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람 보는 걸 두려워해. 엘리베이터에서요, 이웃 주민을 만나면은
상대방이 내가 분명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딱 일단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려서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래요. 한 걸음 뒤로 합니다. 벌써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이게 우리의 삶의 일상화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까 봐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인데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난 그 이후에도 이것이 만약 교회 안에도 정착이 되어져 버리면 그냥 나는 편안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야.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여러분,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와 또 우리 이웃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혹이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될까 봐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로 하여금 무관심의 바이러스, 개인주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영혼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중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 만날 수도 없고 서로 교제하기도 어렵잖아요. 예전에는 늘 교회 와서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차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 시간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 몇 주 안 지났는데도 다들 지금 그립잖아요. 왜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삶인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매몰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주셨잖아요. 핸드폰. 좀 카톡도 좀 날리시고 영상통화도 좀 하시고 문자도 좀 나누시고 또 핸드폰으로 직접 통화도 하시고 하면서 구역장들, 우리 구역 식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일일이 다 좀 전화해서 형편들도 좀 살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또 지금 999 기도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999 기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가족 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운동에 우리 온 식구들이 같이 동참하도록 만들고 그동안에 내가 바쁘게 사느라고 정신없이 사느라고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소홀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도 읽고 또 하나님 말씀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동안 못 들었던 하나님 말씀들도 좀 챙겨서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이룰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어떤 시간들보다도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서 얼마든지 서로 얼싸안고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머지않은 시간에 금방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에게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